전직 대통령의 수감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지난주는 난감히 교차합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었나? 전 세계 언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의 딸이었던 공주께서 구속되었다고.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전 누가 옳은지 절대 저는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합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는 아침에 모여 기도하고 저녁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면 다수의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그들의 말을 경청하며 성경 읽을 시간 없지만은 뉴스 볼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들을 용시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잘 믿어요? 하나님은 잘 못 믿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만큼 믿음을 줍니까? 아니에요.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사랑만 하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든지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그들같이 살인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여하면 나중에는요 엄청나게 남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을 당하면 항상 하나님 말씀부터 생각하며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어떤 경우도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면 그 자리가 바로 제가 설 자리임을 알고 항상 죽음을 준비합니다. 제가 과거에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우죠. 지금도 세우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그 의미가 달라요. 지금은 하루하루 단위로 삽니다. 내일을 저는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하나님 나에게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잘 살게 해달라고. 눈 뜨면은 저는 이번 대통령의 사태로 인하여 세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첫째는 내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아는 것처럼 살아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중간에 하나 빠졌는데 미안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으면 안개니라. 뭐라고요? 안개라 했습니다. 설마 대통령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측근에서 이 사태를 이미 예견하고 간곡히 권고를 드렸을 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권고해도 안 들어요. 목사가 성도에게 권고해도 안 들어요. 둘째로 그분의 삶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대통령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대로 이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예배당에 나오는 이거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 은혜를 받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보람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인생을 사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돈이 없다고요? 직장 때문이라고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 이 예수 믿고 내가 엄청난 내가 프라이드를 갖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비춘 것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미안합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대통령보다 더 보람된 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토요 저녁 예배 때, 저녁 기도회 때 나온 성도에게 전했더니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각 살아가는 삶이 대통령보다 프라이드가 못합니까? 그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예수님 땜과 함께 왕노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거나 박해를 당했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은 그 일을 갚아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행한 게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천국에 갑니다. 근데 만약에 천국의 문 앞에 설 때 그분이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 파멸 아니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것을 생각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마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이다. 저는요 평생 이 말씀 잊지 않습니다. 저것처럼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주여 주여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보고 믿으라죠.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처녀의 몸이 태어났는가? 이 땅에 그분이 사시면서 도대체 뭘 했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부활했는가? 그리고 하늘나라 가셔서 뭘 하시는가?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정립될까? 이거요 중요한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아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영생을 얻는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남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 계약하면 아파트가 올라가잖아요. 내가 살 집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믿음이 자라면서요, 내 천국 집이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마음으로. 옛날에 내가 믿음 제가 처음 할 때는요, 내게 천국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말했지, 천국이라는 게 내 눈에 안 보였어요. 근데, 야, 내가 들어갈 집이 정말 준비되어 있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반대로, 내가 이 믿음을 놓아버리면 지옥 불꽃 속에 들어가구나. 이 두 가지가요, 정립이 되어 있는 거죠. 정립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을 용서했다. 그 용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만찬을 딱 대할 때요, 보통 때 이랬어요. 성반찬 대하면 이 성찬의 떡을 딱 먹을 때 이래요. 나는 너와 한 몸이다. 그걸 딱 주시는 거예요. 잔을 딱 마실 때 주님이 이제까지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러는 거.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느냐가 천국 가는데 관점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엄청난 감격이에요. 우리는 막 옷을 찢고 막 뒹굴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액션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동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셔서 엄청난 물건을 만들었는데 스위치 하나 눌리면 돌아가는 거예요.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돌아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독교인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더 믿고 열심히 더 믿고, 여러분, 열심히 믿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용서를 받게 만들었는데 내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애가 용서받으니까 그 공로로, 그 은혜로 우리는 그저 받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러오는 것이 아니요 죄를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맞는 얘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잖아요. 제가 이빨이 되게 좀 아파요. 음식도 잘 씹지 못하겠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사진을 요래저래 찍어보더니요, 그냥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그냥 집에 가세요. 나는 아픈데. 그래서 가만 와가지고, 안 되겠다, 다른 치과 가봐야 되겠다. 다른 치과에 갔어요. 했더니 나를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더니요, 이빨에 다른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더니 그분이 이빨을 하나를 뽑아내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그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에서 이빨을 뽑아냈는데요, 이 이빨 때문에 통증이 다 가는 겁니다. 야, 이분이 정말 용한 의사인가.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빨의 통증이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의사는 치료해야 되셨습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병을 갖고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종교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믿어봐.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읽어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죠. 이 땅을 떠날 때 한 사람은 부자로 살았고 한 사람은 거지, 음식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고 몸에 흔대가 나고 거지였고 너무나 불쌍한 나사로운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고 장례를 잘 마쳤고, 이 거지 나사로도 비슷한 시간에 죽었는데 거적되게 뚫뚫 말아가지고 그냥 평평 해버렸어요. 근데 죽음의 순간에 천사가 나사로를 안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부자는요, 지옥에 끌려갔대요. 어떤 목사님이, 이거 뭐 제가 이건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죽을 때 보면요, 구원받은 자와 안 받은 자는 안 돼요. 왜?
구원받은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요. 기뻐하고 당당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막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요. 이 걱정 저 걱정 하면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 이때까지 살아왔잖아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왔잖아요. 그 죽을 때 보면요. 억지로 뭐 예수 믿으세요. 믿어야 고백하면 아니요. 제가 그 목사님이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근데 일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이요. 살았으면 이 땅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다 보여도 뭐 다 그까짓 것 아닙니까? 미국 갈 사람 미국만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 이민 가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 온 관심이 한국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정치의 상이 바뀌어도 여기에 관심 있지 않아요. 왜? 곧 미국 가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말을.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고 나자 상이 완전히 반전됐어요. 부자는요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거고,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함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요 말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알아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나를 국률에 기사 나사로를 보니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배가 되게 고플 때 밥 한 그릇 달라 안 합니다. 저도 지금 옛날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 들었습니다. 밥 한 술 주세요. 이래. 밥 한 술 주세요. 한 숟가락 달라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한 숟가락만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나사로가 거지로서 음식통을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살았던 이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선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뭐 손가락 끝에 물 찍어봤자 뭐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을 떠날 때 가장 부자입니다. 진짜. 이 땅에 재벌이고 뭐고 할 거 없습니다. 이 땅은 예수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이 좋은 것이란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았다 그 말이요. 자기 기분대로 살았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살기 때문에,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 기쁘게 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날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주님이 뭘 기뻐할까? 이건 우리가 비록 그렇게 못 살아도 또 아니야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자꾸만 우리는 거룩한 고민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대피기도한 성도님들도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내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믿음 없는 사람은요 회개 안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회개할 게 없어. 뭐 잘못했는데. 아니요. 근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으니 이걸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일을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가고 건너올 수 없대. 여러분 천국에서 이 땅을 오고 갈 수 없어요. 지옥에서 오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모세와 선자가 있다 했어요. 여기에 모세와 선자가 있다 이 말이요. 요 성경 기록될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럼 모세와 선자는 그로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4000년 전의 사람이요. 그렇게 모든 시대의 주인공들은요 모세와 선자와 같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어떤 벌을 받고 살 때는 어떤 복을 받고 이걸 분명히 전해야 돼. 들을지어다 했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모세와 선지자 같은 종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날에 주님이 여러분 모른다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못 가르쳤으니 내가 뭘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저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저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천국을 믿는 사람이요. 있기는 뭐 있어. 살다 보면 예수 믿으면 복주면 받는 거고 부처 믿는 것보다 교회가 가까우니까 오기 좋고 교회는 부담을 안 주니까 좋고 여러분 이 천국이란 게요 우리 눈에 금방 안 보여요. 저도 사실은요 30년 동안 과거에 예수 믿을 때 천국이 안 보였어요. 관념적으로만 천국을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바른 믿음을 가지니까 천국이 보여.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지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인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설계인 사람은요 따지고 보니까 말도 아니야. 천국 있기는 멀리 있어. 세상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요 이 진리를 안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감추어진 보화요.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어느 날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목사님가 아무리 여기서 천국 얘기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미동도 하지 않아요. 밖으로는 앉아 듣지만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 자녀가 지옥 가는 게 아는데 가만두겠어요?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요 내가 믿음이 약할 때는 내 가족들에게 권고하려면 가족들이 싫어할까 싶어서 좀 두려움이 갔지만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요. 전하긴 지금 자신이 없어요. 기도부터 하자. 왜? 싫어하니까. 이상 사람들은요 천국 지옥 얘기하면 제일 싫어해. 그러나 기독교는 천국 지옥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면 안 돼요. 당당히 얘기해. 당당히.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른 다음에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평생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사람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버림을 받을까 항상 두렵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린 천국을 놓치고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천국이 아니고 내 몸뚱아리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예배당 오면 그런가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배당 마치고 나서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헷갈리네. 아유 그냥 들었다면 그냥 내 좋은 대로 살자 하고 또 가서 내 좋은 대로 또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천국밖에 안 보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앞에 담대히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천국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천국 길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천국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13장 1절에 보니까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고 땅은 뭐냐면 흙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여러분의 마음의 땅에 있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씨를 뿌린 자가 뿌리에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맞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 결실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 다 여러분 귀 있어요. 근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 오늘도,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었어요. 이해하라고. 그럼 그걸 제가 간단하게 그 풀어준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길가란 땅은 어떤 거냐면요. 길은요, 우리 지금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옛날엔 다 흙길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저 사람 밟고 지나가면요, 이 땅이 단단하게 다져져 가지고 씨를 그게 못 심어요. 씨를 심어봤자 새들이 지나가다 아이고 먹을 것 떨어졌냐고 얼른 주워 먹어버려요.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듣고 세상 지식이 많아가지고요, 자기의 마음이 다져져서 고집이나 자기 생각이 워낙 강한 사람이에요. 나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나의 말을 잘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나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땅에 떨어진 씨를 그냥 먹듯이 성경에 나와서 말씀 듣긴 하지만 한 말씀도 마음에 안 떨어지니까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나갈 때는 뭔 말씀 들은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 그것이 여러분 길가 땅이에요. 길가 땅이다 그 말이에요. 뭔 땅이요? 크게 하세요. 뭔 땅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왜? 천국에는 우리 안에 말씀이 씨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이 자라야 돼요. 자라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이거든요. 흙이 있긴 있지만 굉장히 얕아요. 밑에 돌이 있어. 이 사람은요, 생각과 감정에 아주 자주자합니다. 조금만 마음이 상하거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 당하면 믿음을 쉽게 포기했어. 여기 보니까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요,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땅은 좋은데 위에 가시가 있어요.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는 뭐냐면요, 인간적인 유혹이나 재물적인 유혹입니다. 유혹을 만나면 포기하고, 저 보세요. 저 어디 안 보시는 분이 있어요. 저 다 보세요. 여러분이 저는 이 말씀 다 듣기 바라거든요. 왜?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저는 한 분도 이 구원의 진리에서 여러분 가운데 탈락자가 없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는지 주님이 저 마음 아셔요. 여러분 관심 없이 고개 숙였다가 들었다가 이 책 뺐다가 저책 뺐다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물에 손해가 오거나 자기 이익에 손해가 오면요, 믿음이 더 못 자라요. 가시가 떠고요. 왜 사람들은 믿음의 삶에 과감히 뛰어지 못할까요? 손해볼까 봐 그래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 그 맛있는 것도 못 먹어. 술도 먹어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술, 담배 너무 영향받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끊게 해주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약 중독에 걸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때가 되면 끊게 해주셔. 왜? 오늘 저는 부끄럽지만 과거의 저를 잠깐 고백하려고 합니다. 제가 믿음에 잠깐 이탈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에 이탈하면요, 기독교인데 별 수 없어요. 제가요, 술 먹고 담배 피웠어요. 담배를 많이는 못 피우고 하루에 한 반갑은 피웠어요. 반갑.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잘 피웠으니까 그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담배 피웠어요. 그리고 술도 먹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술을 너무나 잘 드셔요. 저는 지금도 그때는 좋은 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뭐 위스키 해봤자 색깔 넣고 소주에다가 색깔만 넣은 거지 진짜 위스키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막걸리를 먹었어요. 탁주. 저는 그때요, 최고로 많이 먹어갈 때 5대를 먹어봤어요. 근데 반만. 여러분 이 끊기 어려웠어요. 담배 끊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결론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끊게 해주신 거예요. 술요? 하나님이 끊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걸 끊고 나서 지금 얻는 즐거움과 기쁨은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제가 이 나이에 그때 먹었던 술, 담배 먹었으면요, 벌써 50대 저다 어디다가 비석 하나 꼽아놓고 그 있을 거예요. 응? 세상 사는 맛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믿음 삶에 나와서 조금 들으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이 말씀을 올리지를 못했는데 마태복음 13장 그 뒷구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길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고침 받으면요, 믿음 좋아지면 큰일 나. 왜? 다 뺏겨. 자녀들이 순례 갈 때 엄마가 부탁한다요. 네 은혜 받지 마라. 은혜 받아가 막 주회종 된다, 사모 된다 이러면 우리 집안 망한다. 이거 실제 들은 얘기입니다. 네 시험 때는 학교 교회 가지 마.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이게 믿음을 가진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볼 각오하면요, 실제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한 번 더 느리면 여러분의 시간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라사의 광인이란 기사가 성경에 광인에 대해 나오는데요, 그라사라는 마을은 돼지를 많이 치는 마을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흉악한 귀신이 걸려가지고요, 이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새사슬로 못 묶었어요. 힘이 막 장사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을 알아면요, 가날폰지다가요, 장정이 서너 명 달려들어 왕 밀어버리면 다 넘어져요. 힘이 있어요. 막 귀신이 이면 막 힘이 있어요. 그게 새살 묶어놔도 막 두둑 끊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사는데 예수님이 그를 지나가다가 이 광인을 예수님께서 기도해주고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귀신들이 쫓겨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나갈 수 없는데 저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허락했어요. 돼지가 2,000마리가, 이 사람의 몸속에 귀신이 2,000개의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이요, 빗달비로 쫙 내려가가지고 물속에 다 몰살해버렸어요. 이 사람 멀찍이 나와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니까 사람들 깜짝 놀라니까, 여러분, 내가 다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나 고쳤습니다. 나 깨끗한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했더니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가 돼지들이 다 몰살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만나러 왔어요. 왜 만나러 왔을까요? 이 마을을 떠나달라는 거예요. 떠나달라는 거예요. 왜? 이 마을은 대규모 양돈단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는 귀신 들린 사람 많은데 몇 사람만 쫓아내면요, 돼지 다 죽어버려요. 돼지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손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요, 작은 손해를 감수하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요 그냥 여러분 빼앗기게 하지 않습니다. 전 예수 믿어서 빼앗긴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에 정말 변하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은 확실하게, 나는 제 안에 있는 이 안심이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안심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언제 저분이 이 믿음에 설까? 언제? 제가 신학교 가서 제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생에게 여러분이 바로 믿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믿어라 이겁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예수 바로 믿고 가는 게 목회자의 길이다. 자기도 못 믿는데 뭐 누구를 가르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손해가 아니고 작은 손해 앞에도 믿음 포기합니다. 몸만 찌부둥하면 교회 못 나와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여러분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삶을 너무 가볍게 알아요. 너무 가볍게 알아요. 마음만 상하면 안 나오고 몸만 귀찮으면 안 나오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안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얻은 결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고민하잖아요. 한데 좀 손해보는데 한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때로 여러분이 가운데 오늘 교회 나갈까 말까 하고 망설일 정도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그 고민하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믿음이 없으면요 대부분이 가버려 그냥 고민도 안 해.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 결실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좋은 땅이 뭡니까?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봤는데 이제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직장문을 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결심해 보세요. 예배당에 나와도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진짜 바로 믿어봐야 되겠다. 중요한 마음이에요. 기도하라니까요. 좀 기도를 잘 못하지만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전도에 참여하라니까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봉사하라니까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11조 드리니까요. 나도 이제 11조 드려봐야 되겠다고 기쁨으로 막 그냥 드리려고 하는 성도를 제가 봤어요. 말씀대로 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나 씨가 내 안에 안 떨어지는데 뭐가 이루겠어요? 씨가 떨어져야지. 그대로 해봐야지. 믿음 생활이 100배는요. 세상에 막 복받아 잘 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100이라는 숫자는요. 충만한 숫자입니다. 믿음 생활이요. 여러분 세상 생활로 우리는 죽어도 못 돌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유합니까? 죽음이야도 영원한 자유입니다. 평안합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결정한데 방할 것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성경을 펴봅니다. 절대 인생은 속지 않아요. 진리 안에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100배, 60배, 30배. 이거는 영적인 복인데요. 100배로 옛날보다 자유하고 평안하고 100배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당연히 100배 상을 받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도요. 상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이건 뭐냐면요. 하늘나라 가서 누릴 상이 다 달라요. 영원히 누릴 상이 해같이 빛나는 거죠. 그보다 좀 못한 게 달이고요. 별은 우리 눈 좋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별이 6,000개입니다. 눈 안 좋은 사람은 그것도 못 보겠죠. 공기가 맑을 때. 이 지구상에는요.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은하계. 지구가 속한 이 우주 집단이 은하계거든요. 은하계 안에. 이 은하계 같은 별의 무리가 또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요. 천사에게 검색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지 아는지 몰라. 영광이 있잖아요. 저는요, 해의 영광을 바라보고 목회합니다. 이왕길사 앞으로 영원히 해와 같이 해의 영광으로 빛나게 살아야지, 영원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한 달 먹고 살 것 준데도 온 힘을 내서 살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왜 그렇게, 여러분, 물에 물 탄 듯 믿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귀한 예수님이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천국 가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못 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오늘 제가 이 전했잖아요, 십자가 지금.
성만찬이 예수님이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게 이 떡과 잔이죠.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길, 그 뜻이에요. 멸망한 자를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천국은요, 내가 내 힘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요, 우리를 얼마나 유혹한지 몰라요. 제가 어려서 믿음 생활할 때만 해도 세상은 별것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우리 부르는 찬송이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는 은혜로다. 그게 위로였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은 너무나 멋있어요. 오늘 예배당에 안 나오고 집에 있으면 더 재미있어. 신나는 게 더 많아. 여러분 유혹하는 게 더 많아요. 목사님 저도요, 제가 처음에 어릴 때 믿을 때보다 지금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마귀는요, 모든 인간들이요, 이 구원의 길을 못 가도록요, 인간이 좋아하는 모든 것으로 그들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교회마다요, 예배 자리가 텅텅 비기 시작해요. 모이는 숫자가 적어지고요, 심지어 주일 저녁 예배 안 모입니다. 수예배는 가족끼리 모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고 저도 일주일 내내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듣고요, 일주일 내내. 왜? 저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여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또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의 마지막 이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성찬이 뭔지 알고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요, 일부 예배 때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떡을 딱 먹는데 너는 나와 한 몸이다. 오, 이 감동이에요. 잔을 마시는데 주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여러분 참여하므로 이제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는 게 여러분의 영적 프라이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 그럼 내가 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오늘 성찬과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었다? 너만 아니라 너의 가족, 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성찬을 준비하겠는데요.